사람은 방법을 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길에 막혀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은혜의 길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정의로, 세상에서 공의로 그런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바로 정의이고 예수님이 바로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세상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기쁨을 느끼지만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나요? 세상 얘기할 때 기쁩니다. 예? 예수님 얘기할 때는 꿀먹은 멍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세상 얘기하면 뭐가 그렇게 재밌고 신나는지 예? 각자의 관심사가 다 틀리죠. 예?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 얘기할 때 가장 재밌어요. 그리고 또 낚시를 하는 사람은 낚시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신이 나십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요. 이춘희 권사님만 그러네요. 예? 예수님 얘기할 때만 신나고 예수님 얘기하면 기쁘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말이 막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요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막 이런 거야. 막 나팔을 불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신나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꿀먹은 덩어리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박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지 예수 믿고 박해받는 거 싫어해요.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고통 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을 싫은데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예요. 나 대신 박해를 받고 나를 지옥 가는 나를 위해서 천국 보내시려고 박해를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옛날 말에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예? 남의 일에. 또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했을 때에 꼭 좋은 보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더니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할 줄 알았더니 내가 갖고 있던 보따리 어디 있어?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야? 감나라 배나라.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감을 놓고 이렇게 배를 놔야 되는데 예? 제사를 지낼 때 안적을 좀 했더니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는 분들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아멘. 네, 아멘이에요? 이런 거에 아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은
선조라고 하는 이 멍청한 왕이 이순신 같은 장군이 내 왕자를 노릴까봐 이순신을 감옥에 가둬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외국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 선조가 야 이순신이 나쁜 맘 먹는 거 아니야? 내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야?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순신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장군의 자리를 박탈해버려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소년이었고 갑옷도 없었고 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다가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어떻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윗을 죽여 없앨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참 세상은 착하게 살아도 존경받고 칭송받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존경받지 못하고 칭송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착하게 살았더니 인정받고 의롭게 살았더니 칭송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여기 오송 지하로 침수됐을 때 트럭 기사가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다시 그 지하차로 들어가서 사람들 구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칭송받을 만큼 귀한 일이 됐다 이거예요. 참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기질투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믿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위하여 박해를 받겠습니까? 네. 인정이 안 되시는 분도 있죠. 나는 박해가 싫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박해는 싫어요. 불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는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박해를 받으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박해를 받아라. 믿음이 있는 자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인지상정 당연한 거고. 사업이 부도나고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부도나고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가 병이 들고 예수를 믿었더니 암에 걸려. 예수를 믿으면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러더니 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따라와? 예수를 믿었더니 형제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해. 핍박을 해. 야, 너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제사 지내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생기니까 우리 집안에 오한이 생겨? 하고 막 핍박을 해. 교회 다니지 마. 나만 교회 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안 다녀야 돼. 막 이렇게 핍박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형제에게 깨닫도록 그 형제가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꿈에도 나타나 주시고 갑자기 막 벼락도 내려주시고 환상도 막 보여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만 속타게. 그 형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를 핍박하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 그 어떤 불의도 없었어요. 그 어떤 죄도 없었고 그 어떤 박해도 핍박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의를 위하여 사는 것밖에 없었고 축복밖에 없었고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인간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핍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인간들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하느냐? 나와 비교해보니까 나보다 못난 것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시기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은근히 내 마음에 쾌락이 있어요. 남을 이기는 것이 재미가 있고 남을 핍박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간은 악해졌고 인간은 남을 핍박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무시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의의가 없는 죄인들, 우리 인간들은 서로 핍박하고 서로 박해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롭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 가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너희가 물건을 훔치거든 그 손을 잘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조차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고,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걸 실행에 옮겨야 범죄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품는 것조차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자, 마음의 탐심을 품지 않는 자 어디 있어요? 견물생심이라 사람은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싶고, 눈앞에 재물이 있으면 갖고 싶고, 내가 좋은 곳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성경에서는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를 이루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내가 예수님 위하여서 내가 고난받고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내가 세상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어 라고 이렇게 외치면 내가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의를 위하여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암이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마음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의인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쌓아서 도덕과 윤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의인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포기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핍박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간들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여러분 나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였을 거예요.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 그 배신한 제자들조차 그 죄인들조차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어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를 들춰내려고 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들춰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 죄가 없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인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우리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에 음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리러 가야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예수님, 스승님, 베다니 지역으로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 잡혀가지고 능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를 찾아가셨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생명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을 당하더라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미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베다니로 와서 나사로야, 나사로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고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핍박에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셨어요.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위해서, 다른 누구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고 예수님은 다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는 어떤 더러운 죄인도 구원한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인간의 깨끗함,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선행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인간은 핍박을 받으면 포기하는 존재고 박해를 받으면 포기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박해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그곳에는 어떤 불의도 없었고 어떤 죄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타락한 인간은 불의해졌고 더러운 죄인 되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준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전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은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의예요. 그런데 사람의 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의이고 사람의 의는 내세울 수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는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졌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고 의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살리셨다면 칭송과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누구냐?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자는 병든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의인이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자, 내 의로 구원받고자 자꾸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혼이 나고 꾸중을 들은 거예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복된 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가는 자고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있는 그 천국에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천국 가고 내 힘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전거해주면 우리는 그 의로 깨끗해지고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락한 이 세상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해요.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진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 힘이 있어야지, 내 노력이 있어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야만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슬람도 유대교도 불교도 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락완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칭송받으면 덕을 쌓아서 극락완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도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에게 의가 없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일무이하게 이러한 신학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 나와요.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죄인입니다.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자,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자, 예수님의 의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도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아멘.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자이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자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5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싸운 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추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고 전가받은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